아가서가 총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1부인 여인의 노래, 즉 1장 2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부분 중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아가서의 세 부분 중에 제1부 첫 번째 부분인 연인의 노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부는 결혼식의 노래죠. 그 다음에는 신혼부부의 노래고요. 아가서 2장 9절에서 오는 본문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사의 틈으로 엿보는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힘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사의 틈으로 엿보는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9절은 연인인 술람미 여인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솔로몬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노루와 어린 사슴 얼마나 빠를까요? 술람 여인을 사모하여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민첩하게 달려오고 뛰어오고 움직이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게 그 여인을 보고 싶어서 뛰어오는 그 솔로몬 왕의 모습 잘 상상되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사의 틈으로 엿본다. 술람미는 얼마나 보고 싶은지 기웃기웃하는 거죠.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사의 틈으로 엿보고 있습니다. 술람 여인을 보고 싶어하는 솔로몬의 열정적인 모습을 지금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죠.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상징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 믿는 성도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계속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기웃기웃하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성경은 자세히 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 말씀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에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다음에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쉽게 보였던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뻐하시며 그냥 보통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기뻐하시며 성경의 증언입니다.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주님의 노래랍니다.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날마다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노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노래하시며 즐거워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 성도는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난 너를 미워한 존재야.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아주 기뻐하시며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신다. 라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은 성경 말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주님의 사랑을 저는 사랑의 사도로 요한 사도가 불리지 않습니까? 그 요한 사도를 통해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를 통해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에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화목제물로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주님 믿는 성도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밝히 분명하게 이 새벽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갖지 않은 왜곡된 시각을 자꾸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누구가 말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 성도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주님 믿는 성도는 두 번째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두 번째 말씀은 영적인 정결함을 삼하는 존재다.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성도는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서 영적인 정결함을, 영적 깨끗함이죠. 영적인 정조입니다. 영적인 정결함을 삼하는 존재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14절입니다. 14절. 나머지 말씀을 이제 새벽에 보셨죠?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무슨 말씀일까요? 바위 틈에 숨은 비둘기 같은 이미여. 그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이고 그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라는 솔로몬 왕의 술람면에 향한 노래였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술람면은요. 그럼 산비둘기는 인간이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험한 산 낭떠러지나 바위 틈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인간이 거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험한 낭떠러지나 바위 틈에 둥지를 틉니다. 술람면은 이러한 습성을 가진 산비둘기로 묘사한 데는, 비유한 데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산 낭떠러지입니다. 바위 틈입니다. 인간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라고 술람면을, 자신의 사랑을 받는 술람면을 산비둘기로 이처럼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술람면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술람면이 성도죠. 성도를 예표하고 사랑하죠. 예표하고 상징하죠. 이런 술람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산 낭떠러지나 바위 틈에 둥지를 트니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 보이지 않고 처녀다운 정결함을 굳게 지킨 것을, 그 또한 지키고도 지키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처녀의 정결함을 말씀한 거죠. 사람들 앞에 함부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정조를 지킨 거죠. 여자로서의 깨끗한 절개와 지조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지만 비슷한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것도 거룩하고 깨끗한 거죠. 이처럼 비둘기가 술람미엔의 순결함과 정숙함을 강조하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죠. 성도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삶을 살고, 그 다음 말씀의 두 번째 소재 포인트죠. 영적 정결함을 지킬 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신부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실 칭찬과 그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산비둘기다. 너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둥지를 트고 다니는 산비둘기다. 너는 영적으로 청결하고 영적으로 정결하고 영적으로 지조와 정교를 지킨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서의 그런 성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피로 구속하여 피로 사서 신부로 삼으신 교회인 성도가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삶을 살 때 무한한 기쁨을 느끼신다. 이런 신부가 여기저기 가서 바람 피고 돌아다니 보십시오. 그게 남편을 기쁘게 하겠나요? 그렇게 전혀 그렇지 않죠. 성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교회인 성도들이 이처럼 세상 가운데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함을 지키고 청순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정조를 지킬 때 우리 신랑들 그리스도께 무한한 기쁨을 주시다는 것, 무한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둥지를 튼 산비둘기다 라고 성도를 주님께 칭찬해 주시고 그에 대한 상급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에 대한 말씀도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속함을 받는 무한한 성도의 숫자인 14만 4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도대체 구원함을 받는 우수한 무한한 수를 가리키는 완전하고 완벽한 수를 가리키는 14만 4천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말씀해 주셨을까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순결함과 정숙함과 지조와 정조함과 깨끗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세상의 것을 살아가고 성도로서 세상의 물질을 살아가고 성도로서 세상의 정욕을 살아가서는 주 앞에 순결하고 신부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 없죠. 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것이? 그에 대해서 데살로니 전서 4장 3절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물질과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 살아가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되고 정숙하고 지조를 지키고 성결하고 거룩되고 구분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놀랍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의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될까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누구의 깨끗하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살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결함에 힘쓰는 자신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영적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두 번째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적인 정결함을 사모하는 존재다.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깨끗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결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정결함을 사모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 번째 말씀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것. 난 다른 데 있을 때 더 기쁜데요. 지금 변질이 돼서 그렇습니다. 세상 걸 잘못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사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먹는 거거든요. 먹는 걸 제대로 안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쁜 것만 계속 먹으면서 나는 건강해야지. 그건 인생 최대의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육적인 세계에서만 보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 먹으면 잘못된 체질을 갖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먹는 대로 우리의 체질이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 관심이 웰빙 하는데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이것 먹으면 좋다, 저것 먹으면 좋다. 그러면 조회수가 엄청나면서 사람들 관심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게 그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자꾸 잘못된 거 먹어버리면 인간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안 기쁜데, 세상이 더 기쁜데, 그거 지금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들이키신 거예요. 그게 변질된 겁니다. 아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정상적인 거 아니고 여러분 쥐도 그렇다지 않습니까? 쥐도 처음에는 한쪽에 새벽에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지만 한쪽에 알코올을 넣고 술을 넣고 한쪽에 물을 놓으면 절대 쥐는 술을 안 먹는답니다. 냄새라고 그 술을 왜 먹습니까? 쥐도 안 먹는데요. 쥐도 안 먹는 거 사람이 먹습니다. 참 희한하죠? 물을 계속 먹는답니다. 근데 쥐를 계속 쪼아대고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고 물을 안 먹고 그냥 술을 먹는답니다. 알코올을 먹어요. 그 다음에 계속 주면 또 이제는 알코올을 먹는 게 계속 스트레스 주면 또 알코올을 먹고 스트레스 주면 알코올 먹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서 자꾸 알코올을 먹는 거죠. 그럼 가만 놔두면 이게 쥐가 알코올 중독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먹을래 술을 먹을래 그러면 쥐가 고민하고 술을 먹는답니다. 알코올을 계속 들이키는 거예요. 변질이 된 거거든요. 변질. 성도도 계속 세상적인 걸 먹으면 이게 변질이 됩니다. 잘못 먹었기 때문에. 이건 정상이라서 찾는 게 아니고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던 습관이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 세상을 찾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고 지금 변질이 되는 거라니까. 영적인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세상적인 계속 찾아요. 세상 사람 똑같이. 자연스럽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그렇게 사는 거네. 아니고 지금 변질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라도 일부라도 계속 주의 말씀을 삼아서 주님의 것을 찾고 먹어야 됩니다. 예배를 먹고 기도를 먹고 계속 그러면 정상적인 체질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많이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 있는 거 주면요. 냄새나고 싫습니다. 그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기쁨을 얻는 존재가 아니고 자꾸 세상과 함께 있을 때 세상 것을 통해서 뭘 발견했다 자꾸 기쁨을 발견하고 그런 존재가 되면요. 지금 영적인 변질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인간에. 그럼 자꾸 억지로라도 자꾸 우리는 끌어와야 됩니다. 그만두면 자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끌어당겨야 됩니다. 독약을 먹으려고 하니 자꾸 인간의 영적으로 잘못된 정상적이게 하는 영적인 알코올을 먹는 영적인 독약을 먹는 그러면 자꾸 끌어들여야 됩니다. 내 살기 위해서라도 자꾸 해야 됩니다. 육체도 건강하려면 억지로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인간 누구의 말처럼 자꾸 괴롭혀야 돼요. 처음에 안 돼도. 우리 영적인 것도 습관이 안 됐을 때는 자꾸 세상적인 먹으려 하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럼 주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원래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지금 변질 상태가 된 거아니에요. 고른 게 아니에요. 자꾸 주님께로 우리는 끌고 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래야 나중에 정상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놔두면 나중에 계속 그쪽으로 추구하게 되죠.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16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에 대한 말씀이 아가서에 비슷한 말씀이 3번을 나옵니다. 아가서 6장 3절,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나 중심입니다. 내게 속하였다. 아가서 6장 말씀은 나는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다. 중심이 바뀝니다. 상대방에 속합니다. 아가서 7장 10절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완전히 상대방에게 중심을 둡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거든요. 초자 사랑에서 처음 사랑해서 점점 더 발달해서 주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것만도 항상 굉장히 한참 봐야 될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말 오늘 16절 말씀에 오늘 주제 제목에 맞춰 볼 때 중요한 말씀은 바로 16절 말씀 끝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좀 비플 같습니다. 그냥 봐서는 도대체 백합화가 무엇이고 양떼를 먹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원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것을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보면 분명히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십니다. 결국 16절 말씀은 솔로몬 왕과 그의 사랑받는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그런 왜곡된 관계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분명한 표현의 말씀인데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결국은 술람미 주님의 솔로몬 왕을 통해 사랑을 받는 성도를 의미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솔로몬 왕과 함께 있을 때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왕과 함께 있을 때만이 참된 즐거움을 얻게 하고 왕과 함께 있을 때만이 기쁨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백합화란 말이 뒤에 보면 입술이란 상징적인 의미로 입술을 상징적으로 의미할 때 백합화를 말하거든요. 양떼가 풀을 먹듯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다는 원어적인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지만 어떻게 됐든지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다 살펴보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은 술람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있을 때만 즉 자신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떠나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도 자신의 삶의 의미도 자신의 참된 기쁨도 자신의 즐거움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술람 여인을 통해 솔로몬 왕을 통해 솔로몬 왕이 통해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즐거운 술람 여인을 통해 상징하는 술람 여인을 상징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아까 솔로몬 왕과 함께 있을 때니까요. 솔로몬 왕의 상징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 존재의 의의,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을 찾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막 다 떠나갑니다. 그때 요한복음 이어진 6장 6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 가치와 의의를 발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생의 말씀이 아니십니까?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신 주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영생을 얻고 우리가 존재의 가치, 우리의 영생과 모든 것을 우리 존재의 의의를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우린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외에는 인생의 참된 기쁨 발견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시편 40편
16절 말씀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시편 40편 16절 말씀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뭐예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래서 성경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101가지 이야기, 유명한 책이죠. 이의 저자 마크 빅터 한센의 아버지는 제빵사로 빵 만드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마크의 아버지는 빵 만드는 일을 정말로 좋아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는 주일날을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이가 들어 정년 퇴직을 한 뒤에도 빵을 만드는 일을 쉬지 않았는데 이제는 빵을 만든다고 돈을 벌지도 못했지만 그는 그냥 매일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빵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돈 되는 일이 아닌데 그냥 빵 만드는 게 즐겁고 나누는 게 즐거워서 빵을 만들었죠. 이 일을 10년이 넘게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더 들어 이제는 노안으로 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의 아버지는 그래도 빵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에서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마크의 아버지는 빵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빵 만들기 즐거우니까 빵을 만들고 나눠주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일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그 자체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그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떻게 의무겠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게 어떻게 의무입니까? 주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믿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적인 정결함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마지막 이야기처럼 빵을 만드는 마크의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믿는 신부로서 영적인 정결함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영적인 기쁨을 발견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영적인 정결함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은 날마다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만 큰 영광 누리는 저희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